자, 복음서 강의로는 25번째 강의고요. 산상수훈으로는 5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주기도문 건너뛰고 16절에서 끝절 34절까지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 5가지의 이야기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이 전체 또 6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한 문단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이 구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다룰 금식에 대한 것, 이 2가지는 사실은 같은 주제입니다. 제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고 같은 주제니까 같이 다루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요.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서 다루셨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가르치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시간 순서상 이렇게 계속 기록을 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흐름과도 사실은 약간 다른 흐름인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서처럼 이 산상수훈보다 훨씬 뒤에 가르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것을 가져다가 놓은 이유는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주제인 첫 번째 것,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마태가 앞으로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 11장의 이야기를 읽으면 오히려 누가는 좀 자세하게 왜 이거를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왜 물어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으로 뒤로 뺐습니다. 본래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본문 해석을 좀 같이 하죠. 자, 지금 여기서 구제, 그다음에 금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요 주제를 다루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첫 절, 6장 1절의 첫 구절의 맨 앞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할 때,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적 동기가 하나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지 마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이건 뭐예요? 주의를 끌려고 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렇죠?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하는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걸 말해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띈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주의를 끌게 하는.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수척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막 슬프고 힘든 기색을 이렇게 얼굴에 드러내는, 일부러.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그죠? 우리가 시작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6장 1절 첫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뒤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이 나온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마라. 그 다음에 슬픈 기색을 얼굴에 띠지 마라. 그죠? 이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건 무슨 표현이? 그 반대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금식할 때, 그 다음에 화장도 좀 더 잘하고, 그죠? 그래서 뭐 얼굴에 핏기가 없어 보이거나 뭐 이런 헬스케 보이는 것들을 화장으로 좀 가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 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런 거 옛날 그런 표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 뜻이잖아요. 어차피 이 한 몸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은유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예요?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한 지체가 하는 일을 다른 지체가 눈치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이 표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하는 거 눈치 못 채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를 눈치 못 채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구제나 금식은 대표적인 대명사처럼 거론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 구제라든가 금식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끌어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의를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첫 절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의를 행할 때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거를 뭐 세상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이 의를 행한다는 뜻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행위들을 말해요. 의를 행한다는 게. 그죠? 그러면 자, 봉사도 다 마찬가지가 되죠.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가 돼요. 심지어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예? 다른 사람에게 물질로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뭐 해도 무방합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죄가 되진 않아요. 여기에서의 흐름은.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들, 주의 뜻을 따라 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라는 거예요. 비단 금식, 구제, 기도 이런 문제만에 국한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의를 행할 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안에는 그것이 훨씬 더 타락하면서 부각됐고, 근데 본래 칭찬받는 것이나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것 자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을 때 그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것, 그렇게 얻고 싶은 것, 이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또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주의를 떠나서 내 것이 아닌데 그걸 취하려고 할 때 거기서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칭찬받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고 싶은 거,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것 자체가 죄성의 문제라면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해서, 상을 많이 받을 것에 대해서, 해처럼 빛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면.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사랑받기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하시고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그러한 위치에 계시고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영광과 찬송과 박수 받으실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지만, 그럴 자격이 있으시지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것도 아닌데 훔쳐다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그걸 자기가 얻으려고 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창조주가 받아야 할 영광을 훔치려고 한다면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다른 한 분이 그러신데, 근데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구하지는 않아요. 남편인 저한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해요. 칭찬받고 싶어 해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끔 뭘 그걸 가지고 하냐고 괜히 핀잔을 줄 때는 있지만, 그런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빛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자,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는 뭐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놀라워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수척한 얼굴을 보이고 또 하는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도를 넘은 행동들이에요. 본래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내적 동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죄성과 관련된 거예요. 틀림없이 이 정도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흐름은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과 관련된 내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너희의 마음이 어떻다, 또는 너희 안에 이제 옳지 못한 동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금식 이야기하고 구제 이야기하고 그걸 더 떠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 그런 옛사람의 죄 본성에 대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급과 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가지. 상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점이냐면, 이 일들을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이 이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이 문장들을. 막 사람 앞에서는 외식하는 행동, 또 사람 앞에서 하는 옛사람의 어떤 그 죄성, 이걸로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첫째로 있어요. 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들은. 그리고 두 번째,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데, 두 번째 뭐예요? 그 상을 까먹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지니까 네가 뭐 어떻다,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으면 아주 조금 받는다, 잠깐이다. 내가 뭐 했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뭘 그렇게 박수치고 뭐 그러겠어요. 사실은 남들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만족이에요. 사실은 그랬어요. 뭐 금식을 뭐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어요. 뭐 전도를 몇 명이나 했어요. 뭐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요. 구제를 뭘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해외 나가서 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그렇게 얘기해 봐야 잠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맞장구 쳐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대단하네요 뭐 하는 정도고, 그 사람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아요, 사람들. 누가 누구를. 뿐만 아니라 그때 받는 것들 있잖아요. 땅에서 받는 것들, 여러분 아주 잠깐이고요. 그리고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헌신된 일꾼들, 또 많은 의로운 행동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것들로 인해서 계속 그러고 있고 뭐 계속 존경하고 계속 머리에 남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든 교회 안에서 받는 것이든 사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고 행동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던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받는 만족과 칭찬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작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고요. 그 영광이. 그 다음에 곱하기 30, 60, 100이에요. 곱하기 30, 60, 100. 주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또는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땅에서 그냥 받는 걸로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주님 많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박수받게 하고 영원히 존귀하게 하고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곱하기 30, 60, 100으로 해서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시각과 마음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고 전도하고 이러한 삶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장애 저것도 장애 뭐 브레이크 걸고 막 자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주님은 그렇게 한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이 이 땅에서 잠깐 순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많이 그래서 많이 되갚아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하라 그래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이건 처음에 몇 번만 어려워요. 조금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면 재미있어지고 또 행복해지고 은밀한 주님과의 만남들이 생겨요. 교회 아무도 없을 때 누구나 싫어하는 일들을 혼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을 냄새 안 나게 하고 환기를 시키고 락스로 또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닦고 예를 들어 혼자서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보세요.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에이씨, 남들 뭐 와주지도 않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영혼이 만족해지고 행복해지고 주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 그래요. 혼자서 전도 열심히 해보세요. 혼자서 구제 열심히 해보세요. 혼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은밀한 중에 보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될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네가
내게 사랑받기 원하고, 네가 내게 칭찬받기 원하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낮은 데서 높여주기를 원하고, 네가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존귀를 받기를 바라면서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니 나도 너의 편이고, 나도 네가 좋고, 나도 네가 자랑스럽고, 나도 네가 기쁘다. 그게 주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갚으시게 여러분의 의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6장 19절에서 24절 이것도 같이 읽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는. 그 뒤에 건 또 다른 사실은 이어지는 설명이지만 주제가 다릅니다.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보물이라는 게 뭡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어떤 다른 것보다 그것에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좋은 옷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사진 한 장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에요. 내 마음이 가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이 가 있고 한 그걸 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읽은 곳에서는 또 그 당시 이 시대의 것으로 봐서는 좋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주 재산 목록이거든요. 좋은 옷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런 의미와 가치라면 더더군다나 이제 누구에게나, 많은 사람에게나 또 보물처럼 여겨지겠죠. 자, 그런데 그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좀이 쓴다, 동록이 녹슨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남들이 와서 뺏어간다, 훔쳐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영원히 내가 간직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땅에다가 쌓아두는 거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니란 뜻이에요. 도둑이 뺏어가든, 아니면 내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다 날리든, 아니면 오래 놔뒀더니 좀이 쓸어가지고 옷이 다 곰팡이가 나고 못 쓰게 되든, 그렇죠? 좋은 건데, 좋은 것이고 굉장히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계속 땅에다 쌓아두려고 계속 하게 되면 그건 진정한 네 소유가 될 수 없다.
정말 네가 영원한 그것을 원한다면,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면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누가 뺏어가지도 않고 좀이 슬지도 않고 녹이 슬지도 않고 그렇다, 거기에는. 그러면서 21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보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의 창고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디에 둘 거냐 문제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밑에 22절부터 24절의 이야기와 이제 이것을 연결해 봅시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 알 것 같은 표현인데 이거를 설명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기가 설명을 쉽게 하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은 구절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은 깊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뭐 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한 복음이 되려면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린아이나 다 쉽게 설명되어지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런 얘기가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본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가 죄악된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뭐라고요? 어떻게 돼요? 그 죄악된 세상의 모습들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자꾸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아주 시스템의 이야기가 두 개가 나와요. 이 구절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아주 구조적인 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대로 그것이 마음에 들어온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아니야. 그럼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난 예외야.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은 바라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게 마음에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음란한 걸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마음에 뭐가 쌓여요? 음란한 게 쌓이는 거예요. 폭력적인 걸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쌓여요? 폭력적인 게 쌓이는 거예요. 돈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뭐가 쌓여요?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이 쌓이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구조적인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오죽하면 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딜 바라봐요? 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비가 자꾸 나면서 가만히 그림같이 앉아 있으면서 드라마를 좀 봤어요. 그해 우리는. 너무 재밌더라. 어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어. 아빠도 봤어? 저도 처음부터 그거 본방사수고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집사람한테 들켰어. 여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집사람이 앉아서 보더니 입을 이렇게 웃어가면서 되게 재밌네 그러면서 온 가족.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만히 있을 때도 자꾸 그 주인공 얼굴들이 생각이 나. 그게 월화 드라마거든요. 월요일이 되면 벌써 저녁에 그게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안 보려고 해도 그 시간 되면 벌써 TV를 켜. 보고 싶어. 재밌어. 보면 보는 대로 그것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30살짜리 아들이든 60살 먹은 아빠든 회사 일로 눈코 새 없이 잘 시간도 없는 회사 사장님이든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전에. 그럼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건 뭐냐? 어떤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어떤 대상 두 가지를 또는 두 사람을 또는 두 존재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그러하신가 보죠. 사람은요 똑같이 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심지어 자식이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더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이슬람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 상처받은 자녀들, 상처받은 아내들. 심각합니다. 무지하게 심각해요. 법적으로 지금 무슬림 사회에서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어느 인간도
아내가 둘이 됐든 넷이 됐든 몇이 됐든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무슬림 사회에서 상처받은 자녀들, 상처받은 아내들, 버림받은 자식들, 버림받은 아내들로 인한 말도 못한 깨어진 가정과 아픔과 슬픔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재물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더 사랑하는 것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눈의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나쁘면이라고 할 때 또는 세상 것이면 또는 악한 것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 빛이 사라지고 참 생명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고 악한 것들로 어두워지고 썩어질 것들로 어두워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것은 영적인 빛의 그 의미로 바라볼 때 어둠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때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진리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영적인 빛으로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한데 너희 마음은 지금 어떠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그래서 무엇으로 체크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내 안에 부자 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계속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에서의 어떤 것에 내 마음이 계속 그것이 내 마음을 잡고 있다면 그럼 그 사람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됐든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이 됐든 세상에 또 무엇이나 살 수 있는 재물이 됐든 왜? 지금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장 소원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생각뿐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냥 그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느냐,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과 자기의 생각이 전혀 동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 안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한데 자기 생각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로 그냥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제일 많이 마음과 생각이 가 있고 제일 많이 매여 있고 제일 많이 그것에 끌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단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진단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대명사로 대표로 재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물로 여기니까 값어치 있게 여기니까 대표적으로. 그런데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권력과 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재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과 그 무엇은 이것도 이만큼 사랑하고 이것도 이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 돼요, 인간은. 결국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두 가지 문제를 아주 조금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뭘 듣고 있느냐가 마음에 계속 쌓여간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 여긴 이걸 같은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는 무엇.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질의 종 노릇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돈의 종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세상 권력의 종이 됐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종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최고로. 다른 표현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 돈을 최고로 사랑한다.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의 종이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계속 바라보는 게 뭘까? 이거는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그래서 정말로 좀도 슬고 녹도 나고 강탈당하고 오늘까지 내 거였지만 다 사라질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빛으로 그렇게 됐을 때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럼 누구와 직결이 되겠어요? 마귀하고 직결이 됩니다. 어두우니까 안 보여서 숨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털을 잡고 삽니다. 들락날락 합니다.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죄성들도 다 그 속으로 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가운데 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 사람들에게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드러나고 빛이 비춰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말씀 듣는 중에 병을 치료하는 중에 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방에 쫓아내기도 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어둠이 계속해서 있다면 그것은 그냥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지금 쫓아낸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게 어두운데. 그리고 자기가 틈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데, 문을. 그때 잠깐 그냥 나갔을 뿐이에요. 금방 다시 들어갑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결국은 그 어두운 마음 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마귀가 악한 영들이 날개짓하고 마음껏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계속 비춰진다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원수들이 제집도 날듯이 마음껏 역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당하고 집안에 계속 그런 일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회사에서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원수들이 제집도 날듯이 집 짓고 살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역사하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올무를 놔서 올무 얘기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왜요? 올가미잖아요. 올무라는 게. 올가미를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죠. 그 인생을. 그게 올무에 잡혔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리고 올무에 그걸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접근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내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쌓일 때 어떻게 해서 쌓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걸로 쌓이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청소하려면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빛이 가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빗자루로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보는 걸 바꾸는 거예요. 듣는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안에 있는 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나고 밥을 같이 먹고 차를 같이 해도 그런 사람들 만나고 자꾸 얘기를 들어도 좋은 얘기를 듣고 책 읽어도 좋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저는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또는 막 그런 영적 활동을 하기 싫을 때 그런 기도가 잘 안 될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찬양을 틀어놓으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술술술 돼요. 여러분 쉽게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찬양 틀어놓고 좀 찬양 듣다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래요? 듣는 게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구조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보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마음이. 세상 거나 더러운 것들이나 악한 걸 폭력적인 거나 막 이런 거 계속 보면 볼수록 점점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성경 읽기도 싫어지고 점점 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꾸면 돼요?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그것을 신중히 해라 삼가해라 이 말이 있어요. 뒤에 나오겠죠.
뭐예요? 그게 그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내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방법도 다 알게 하셨어요. 예. 선한 것을 쌓고 싶으면 예, 그걸 보면 돼요. 들으면 돼요. 악한 것을 쌓고 싶으면 그걸 보고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 했으면 미안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게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허튼 말 한 가지를 해도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농담이야, 농담. 예,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차라리. 실수했다. 행동?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꾸면 돼요? 우리가 보는 걸 바꾸고 듣는 걸 바꾸면 돼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찬송가 틀어놓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쉬고 싶을 때, 좀 릴렉스하고 싶을 때 영화를 보더라도 좋은 영화를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저 최근에 2개 영화를 봤는데 참 추천하고 싶어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해석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제가 성근이한테는 그 중에 하나를 이거 한번 봐라 얘기를 했고, 저희 서 목사님에게도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 목사님한테 영화 2개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들어와요? 예수님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장 25절부터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좀 지나긴 했네. 지난 건 아니고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읽읍시다. 이거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자, 25절부터입니다. 32절까지. 이건 기니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 하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뭘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게 왜 정말 문제가 될까요? 염려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게 염려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거에 잡힙니다. 그거에 붙들려 버려요. 그리고 원수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생각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염려하고 근심할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길 때 그거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삶에서. 원수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붙들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금방 빛 가운데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들이 금방 빛에 노출이 돼서 이건 원수가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여기서 이 문제들은 뭐예요? 전부 염려에 대한 거예요. 초점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두 번째, 믿음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이 작으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자꾸 내가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뺏기는 그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것, 우리의 염려와 근심케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에서 있는 얘기들이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본 다 까먹고 안 돼. 예. 그러면 계속 거기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놓친다는 뜻이거든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잡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더 가중되죠. 사실 인간이 염려와 근심에 넘어가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다 증폭돼 보입니다. 사실은 요만한 문제였어요, 그게. 근데 염려가 그 문제를 휘감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두려움으로 발전을 하면 그건 요만한 문제가 아니라 이만한 바위덩으로 나를 누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죄사함의 효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내 영이 영원히 멸망케 되는, 버려지는 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불해야 할 대가에 있어서도 효력이 동일하게 생깁니다.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고 심판받고 멸망되는 이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내 일생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그 문제도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주님이 해결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일하고 너희가 수고하지만 그러나
책임져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공급하실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의미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그 문제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주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우선순위의 문제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 절 우리 33절과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언 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은 그분의 기쁨이세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아들이 29살, 30살 되니까 이제 뭐 생활비 보내주고 뭐 그러면 맨날 죄송해요, 뭐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언젠가부터. 예. 캐나다에서는 자기 친구들이나 학부 때도 그렇고 부모님이 그 뭐 학비 대주고 하는 용돈 대주고 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가 봐요. 동양 사람들은 보내주는데 제 친구들은 그 다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이렇게 한 텀 일하는 그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학비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다 대부분 해결한대요. 아니면 융자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다 갚는데 4개월 공부하고 4개월 일하는데 그 일한 때 그때 번 것으로 차 한 대를 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뭐 때 되면 등록금 해주면 또 때 돼서 이제 뭐 생활비 보내주고 그러면 언제부턴가 아빠 감사합니다 얘기도 하지만 죄송한 표현들을 자꾸 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내가 주는 게 더 좋지. 내가 주는 게 더 좋지. 줄 수 있는 게 좋지. 내 사랑의 표현이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것이고 주고 싶은 거지. 자식은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런 걸 미안하게도 여기고 죄송스럽게 여기지만 저는 그런 표현들이 진짜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표현을 대견하네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됐습니다. 제가 제 인생 책임질 테니까 자 조금 뒤로 가 계세요. 내가 벌어서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들을 주님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내가 다 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또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
그래야 그 추구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고 너희의 상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고 내가 기회를 주고 싶고 너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마련한 그 인생. 나의 뜻을 행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 여기서 이 부분은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그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먼저 너희는. 또 이건 먼저 너희는이라고 할 때 그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 인생의 방향이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뭐예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하는 또 해야 하는 목적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내 삶에 성취되는 것, 이게 우선순위의 첫 번째요.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요.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6장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많은 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한 그 의로운 행동들이 너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으로 너희에게 주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쌓지 않고 하늘에다 쌓아서 그것을 너희가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정말 너희 것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삶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란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생의 종로로 했던 그 일생의 문제도 똑같이 그 효력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더해주도록 해다오. 너희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해주고 내가 공급해주고 더해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기쁨이고 내가 그것을 하기 원한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 의를 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상받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또 우리가 보물을 정말 하늘에서 쌓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하늘의 것들을 계속 쌓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